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뒤에 사람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아주 찬양으로서 우리 성령 벌써 임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꽃꽂이도 보면 막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아요? 막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꽃꽂이가 저 뒤에도 그렇고 매일 우리 권사님이 거의 매일 오셔가지고 요거 다듬고 저거 다듬고 요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 그래서 아주 교회가 처음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오면은 이렇게 교회가 아주 꽃장식이 많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또 큰 은혜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는 이제 대표 기도를 장로님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왜 수정교회는 장로님만 안 하고 뭐 권사님만 안 하고 집사님까지 다 하냐고, 어디는 또 남자만 하는데 여기 여자까지 하냐고 막 이러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장 집사가 아주 나는 날탱인 줄 알았는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 목사님네 집안에 시집 오니까 저렇게 믿음이 깊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우리 여기 날탱이 몇 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날탱이들 몇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자라는구나. 그 기도를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기도에 목사님 너무 많은 아주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 요약을 한 것 같아. 아주 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도 이제 우리는 뭐 별도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없고 또 모여서 뭐 이렇게 스터디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다 이 시간에 성경 공부도 해줘야 되고 또 신학적인 설명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본의 아니게 좀 길기는 한데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 이외에는 별도로 모이질 않아서 그래요.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어른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저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란 뭐냐? 이제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어른처럼 되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 시켜야 하는 믿음이고 또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그러나 어른처럼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질이 알아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좀 성숙해지는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주일 날 성령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성장하는 성숙하는 신앙이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 양보도 안 하고 또 미워도 하고 막 이러지만 어른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성숙해져서 나보다 남을 좀 생각하고 그잖아요. 또 이해도 하고 또 화해도 할 줄 알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감림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한 걸음 좀 한 단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2장 펴놔야 돼요. 오늘은 성경 구절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제목을 붙인다면은 다윗의 간증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간증인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지난 날에는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나아진 다음에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기 사무엘하 22장 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어요? 22장 1절.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원수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다윗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간증이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실요, 다윗처럼 평생을 환난 속에서 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원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상을 받아도 모자라는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일부러 사울의 손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 그냥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래도 되는데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일부러 이렇게 사울의 손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 왜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니. 지금도 최고의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면은 참 피곤한데 이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는 곧 법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최고의 권력자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았으니 살아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그 손에서 그 환난에서 자기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에 있습니까? 여기 모든 원수의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환난, 가난의 환난, 질병의 환난, 고난의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의 환난, 별의별 환난이 다 있잖아요. 모든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갖가지의 환난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벗어났는가? 다윗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무시무시한 환난에서 이 권력자의 손에서 내가 이 죽음의 환난에서 이 질병의 환난에서 가난과 고통의 환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장 7절입니다. 어떻게 벗어났는가 2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요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상투적인 것,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일 상투적인 것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요. 교인들은 아이 또 목사님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지 기도하는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기도가 해답이구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 이북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년 때 목사님 면담하러 가죠. 상담하러 가요. 내 딸에는 고민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인디가요 다 들어요. 그라오. 뭐 저 이북 사람이니까 말이죠. 한참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딱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안 하고 이럽니다. 기도하라오.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러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내가 기껏 잘 얘기를 했으면, 그래? 그건 누굴 찾아간다든지, 그거는 내가 누구 어느 변호사를 아니까 소개해 준다든지, 그거는 내가 어떤 국회의원을 아니까 소개해 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난 그런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갔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돈 있는 자들도 있고 많았거든. 그러면은 내심 나는 기대하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얘기 쭉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 누구 변호사를 찾아가라든지 뭐 누구 뭐 국회의원을 찾아가라든지 이런 답을 좀 기대하고 갔는데 실컷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자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는. 야, 그땐 참 허무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처럼 정답이 없어. 그것처럼 정답. 좀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환난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랬더니 내 소리를 듣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 같고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신앙적인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무엘하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건져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힘들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내 속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그게 기도야. 기도는 안 하고 나 지금 힘들어요. 나 힘든데 목사님 왜 이래요 저래요. 기도 안 하고 왜 힘들다고 그래. 기도 안 하고 왜 어렵다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환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하잖아. 다윗이 그 환난에서 벗어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내가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에서 내가 벗어난 길이 방법이 뭔 줄 아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처음 개척을 저 청담동에서 했어. 청담동 49-8번지 원안예식장 건너편에서. 그 우리 지방에 같은 지방에 그 옆에 광림교회가 있어요. 근데 광림교회에 누가 있냐면 감경철 장로라고 있어.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요 이제 막 종편 방송국 시작될 때 CTS라고 하는 방송국이 생겼는데 거기 초대 사장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늘 간증을 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개포동, 서울에서 개포동 이런동 개발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던 사람. 그래서 맨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을 날을 디데이 받아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야.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미는 차에 누가 전도하는 사람에서 전도지를 줬는데 그게 광림교회 전도지야. 전도지가 하나 쓱 들어왔어. 그 전도지를 보고서는요, 죽는 게 뭐 그렇게 급해? 에이, 보니까 뭐 교회나 갔다 와서 죽자. 그리고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한 번 더 예배드리지 뭐. 죽는 거 급한 거 없잖아. 예배드리고 죽고, 내일 죽는다고 세금 물겠어? 모레 죽는다고 염라대왕이 과태료 때리겠어? 그러니까 죽는 걸 미루고 예배를 자꾸 드리기 시작해서 한 번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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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왔어. 희망이 생겼어. 용기가 생겼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있길래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다가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만둬요. 이게 제일 싫은 거야.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뭘 하다 보면 그만두지요 뭐. 그거는요 제일 쉬운 거야. 그건 제일 나중에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만둬요. 그만둡시다. 그거는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제일 쉬운 거잖아. 근데 왜 제일 쉬운 걸 먼저 하려고 그래?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자. 그럼 그만하죠 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하는 거야.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급한 게 아니잖아. 제일 쉬운 게, 무슨 일을 하다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만두는 거야.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이분이 교회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고 사업을 했어. 그래서 제사망관교 옛날에 건너오다 보면 지금은 이제 광고판이 화려하지만 그때 이제 그 광고 산업을 했어. 익산 산업이라고 하는 광고업을 하면서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광림교회에 별 사람 다 있잖아. 별의별 부자라는 부자는 다 있잖아. 거기 권력 가진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잖아. 감장로가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주 1등 합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했던 사람이 자기가 11주 1등 한다는 거야. 그걸 공공연하게 광고를 해.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잘 만나세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중에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 우리 식구들도요, 이런 환난에서 건져내서 이런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간증의 주인공이 돼. 내가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었는데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이런 간증이 자꾸 나와야 돼.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다. 다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요, 다음에 좀 간증하세요. 간증하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요, 다윗이요, 이런 중요한 말을 해줘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아주 외워야 돼요. 22장 26절 2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로다. 여기 자비한 자에게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신실한 자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뭐를 하더라도요, 신실해야 돼. 꾸준해야 된다 이 말이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윗은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난 길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자비했다 이 말이야. 진실했다 이 말이야. 완전했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믿었다, 이럴 때는 안 믿었다, 이럴 때는 의지했다, 저럴 때는 안 의지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을 볼 때까지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걸 신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주야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또 그만뒀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했다가 또 그만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기도했으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도하고서,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한번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저 사건을 놓고 기도했다, 이 환난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 얘기 들어주잖아.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그 당시에 가난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지를 않으면 그 재판을 해주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저 재판관이 불의하더라도 내 문제를,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일 쫓아가는 거야. 가로막는 사람이 많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오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갔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대잖아.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함을 외면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작했습니까? 끝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를 했으면 꾸준히 해야 돼. 그걸 가리켜서 뭐라냐면 완전하다 그런 거. 완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 시작을 했으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그거를 완전하다 그런 거. 완전하다. 그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또 뭐라 그러냐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사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야. 했다 안 했다는 거. 그런 사람이 거스림을 보인다는 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내가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편안할 때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바빠 그러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아주 글을 잘 썼어요. 내가 뭐 할 때 오늘 나 바빠서 기도 못해 이러면은 내가 급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오늘 바빠서 응답할 시간 없다 이런다는 거야. 누가 아주 그 글을 이렇게 잘 썼어요. 내가 신실하게 온전하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바빠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없어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나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나타내신다.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로다. 예,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 낙심하지 말고. 뭐를 시작했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그렇고 봉사생활도 그렇고 주의 일하는 것도 그렇고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응? 그는 왜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까? 왜 진실하지 못할까? 왜 완전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 보여주세요. 의심 때문입니다. 첫째는 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일 먼저 의심 제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만나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내일 또 줄 테니
오늘 가서 오늘 것만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것만 가져오면 내일 또 주시는데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야. 매일매일 줬는데 이게 언제까지야?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러고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이틀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틀치를 가져오면은 일용할 양식 외에는 그 나머지는 아주 썩어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집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갖다 버렸다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오늘 가면 또 주고 오늘 가면 또 주고 오늘 가면 또 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내일 거 가지고 되나 모레 거 가지고 되나 한 달치 거 1년치 거 10년치 거 이렇게 막 가지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거야. 의심이 자라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점점 자라면 죽는다 그랬어요. 욕심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있어요.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금은보화를 잔뜩 엘리사한테 주려고 그럴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이걸 내가 받냐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돌려보냈어요. 게하시가 보니까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세상에 저 아까운 걸 왜 그냥 보내? 몰래 쫓아가 가지고요 우리 주인이요 요거는 좀 달래요. 그러고는 얻어 갖고 와요. 게하시가 그거 모르나요? 그 자리에서요 참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요 참 잔인해요. 문득병에 걸려서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욕심 때문에 문득병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하다 보면 그 욕심의 끝은 한도 없어가지고요 요새는 50억은 돈 같지도 않대. 뭐 나도 50억은커녕 몇십억 몇백억 이거는 뭐 그건 평민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50억 정도는 있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50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50억 정도는 있지. 욕심이요 50억까지면 만족하고 500억까지면 만족하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잖아. 그 욕심의 끝은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욕심의 끝은. 오늘 다윗이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이기만 하면 금방 왕이 되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해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옷자락 빈 것까지도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 만왕의 왕이 되게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도 최고의 존경을 다윗으로 생각을 하고 그 국기도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냐? 그런 욕심을 다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 하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완전하세요. 깨끗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장 집사님 기도도 해줬지만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욕심을 가라앉힐 수 없잖아. 내 힘으로 의심을 누를 수 없잖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욕심을 억누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나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되자고 그랬어요. 한번 떼어주세요. 첫째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자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육신만 생각했어. 내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만 생각했는데 육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자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한시적인 데잖아. 100세 시대 그러지만 100살이 뭐 그렇게 길어요? 100살이 뭐 그렇게 길어? 영원에 비하면 100년의 세월은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육의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야 돼. 영적인 사람으로. 너무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사람이요 제일 배기 싫은 게 뭐냐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얘기를 할 때, 육의 얘기를 할 때 냄새가 나는 거야. 피곤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 윤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은퇴 찬화 예배를 하는데 꼭 나보러 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다녀왔어요. 내가 우리 윤 목사님 보면 항상 그런 거야. 같은 목사님들이라도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요 피곤한 목사님이 있어. 아우 저 목사님은 왜 목사가 돼서 저러고 사나. 그냥 버스 운전이나 하지. 아우 그냥 직장이나 다니거나 사업이나 하지. 근데 윤 목사님 만나면은 하루 종일 만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영의 사람은 영의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분이 왜 목사가 됐나 사업가가 되지 차라리. 그냥 돈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 되지 왜 목회해가지고 사기꾼 같은 짓을 하고 사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럼 막 냄새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피곤해요. 빨리 내가 그냥 밥값 내주고 오고 싶어. 피곤해. 근데 영의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편안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아. 아멘. 그렇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육을 바라보며 사니까 피곤한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나. 생전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어. 평생 나만을. 응?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젊은 엄마들이 그래도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어려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그래. 그리고 끝에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공부해도 왜 공부해? 나 잘 되려고. 돈을 벌어도 왜 벌어? 나 잘 되려고. 성공해도 왜 성공해? 나 잘 되려고. 그냥 전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유럽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잖아. 유럽은 학생들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요, 우리 돈으로 한 7, 8만 원 정도 받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대요? 공부하는데 내 돈 주고 하란 말이냐. 우리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그럼 내 돈 주고 공부해야지 누구 돈 갖고 공부해? 왜?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데 왜 내 돈 주고 공부하라고 그러냐. 이거야. 거기는 어려서부터 교육이 너 공부해서 남 줘라. 너 성공해서 남 줘야 된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려는 거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다 못 살아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다 잘 살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걸 누굴 위해서 줘? 내가 애써서 벌었는데 이걸 왜 11조를 해? 내가 지난번에 강남 여기 어디 장안구청 세무과장을 만났다니 그랬잖아요. 응? 부가세도 10% 내면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가니까 11조 10%씩 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막. 응? 내가 얼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부가세 10% 그러면 많은 것 같은데 교회 헌금 11조 그러다가 11조 모르다가 교회 가니까 꼭 10% 내란다고. 우리 마누라 그냥 10%씩 딱딱 뛰어간다고 막.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요 그런 게 다 훈련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훈련이야.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고 성령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워요. 우리 그런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성령 받으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하더라도요. 야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초점을 거기다 맞추잔 말이에요. 나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중에서 참 권력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것을 다 못시박히면 좋겠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하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국회가 될 것 같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성령 보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제부터는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자.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자.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